세상에 없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제가 읽은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길에서 주운 금반지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조금 전 큰 딸내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오늘 경찰서에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경찰서에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다니.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약 6개월 전에 우리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길에서 금반지 하나를 주웠단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찾아줄 수가 없어 인근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단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해 결국 그 금반지를 시중 가격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22% 정도인가 제하고 20만 원이 넘는 돈이 딸내미 통장으로 입금되었단다. 그 돈 어디다 쓸 거야? 하고 내가 물어보았더니 벌써 다 썼단다.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보니 쭉 이야기를 한다. 어차피 자신이 번 돈도 아니고 어떤 분이 잃어버린 금반지 신고해서 받게 된 돈인데 주인은 못 찾아 드렸지만 그 금반지 주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곳에 써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받은 돈에 자기 돈 몇만 원 더해서 3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보냈단다. 우리 교회에서 케냐에 파송한 선교사님께 10만 원, 캐나다에서 단기 선교할 때 인연을 맺은 선교사님께 10만 원,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섬겼던 대전 JDM에서 동남아에 파송한 선교사님께 10만 원, 내년 3월에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는 큰딸내미 주님 안에서 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 있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주님,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그저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직하게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참 그리스도인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떠올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해도 상상만 해도 이런 따뜻함이 전해지는 그런 이미지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약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개척 기도 제목 5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웃들이 궁금해하는 교회라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이웃들이 궁금해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새로운 회심자들이 몰두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 양육의 공동체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은 많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자,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놀라운 일과 또 기적과 다양한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죠. 기적도 많았고 신비한 체험도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신비적인 체험만 추구하거나 그런 신비적인 체험 때문에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몰두하고 집중한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반지성주의와 성령 충만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지성을 더 잘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사도들도 성령이 충만하여서는 흔히 우리가 아는 그냥 성령 사역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기사와 표적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신적인 확증과 권위를 부여해 주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그들은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몰두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들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곁에 마치 사도들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2000년 전에 당시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였어요. 말씀에 몰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교회죠. 교회 말고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곳이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 없는 유일한 공동체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몰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만 교회는 세상에 없는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많은 것들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로 또 교제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도 있는 것들이 또 적지 않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분이고 오직 교회만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하는 일, 즉 서로 사귀는 일에 힘을 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나누어 받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코이노니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누어 받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더불어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분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의 가장 첫 번째 본질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성령과도 우리는 사귐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어 받고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상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예요. 자,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누어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을 나눌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실질적인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였어요. 자,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도 각자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건 분명 아니에요. 왜냐하면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어디서 떡을 떼었어요?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재산을 다 팔았다고 해서 집을 다 처분하거나 그렇게 흩어져서 뭐 그냥 집도 없이 살았던 게 아니에요. 각자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45절에서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줬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한 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재산이나 소유물까지도 팔아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중요한 점은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마련이죠.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사랑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헌금할 때 이렇게 봉투에 보시면 그 헌금의 항목 중에 지정 헌금이 있고 바나바 헌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지정 헌금은요, 다른 지체들에게 특별히 뭔가 좀 돕고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생각이 났을 때 그럴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지체에게 무기병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지정헌금을 하면 교회가 그분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드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나바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나바 헌금은요, 우리가 그 바나바 헌금은 따로 모아서 기금으로 그걸 적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긴급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기금에서 일부를 긴급 자금으로 지원해서 또 나중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회복하면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지원받은 기금을 상환해서 또 기금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헌금 제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랑을 나누며 풍성하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렇게 코이노냐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나누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세 번째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는 성만찬과 기도회가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특별히 예배는 두 곳을 중심으로 모여서 진행을 했어요. 한 곳은 성전이었고 한 곳은 집이었어요. 공적인 예배가 있었고 사적인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주중에 모이는 작은 소그룹인 사랑방 모임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특별히 예배를 위한 모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교인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뭐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싫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다고 아예 단정해요. 한 생명을 나누고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이들은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을 해요. 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셔요? 네, 여기 보니까 주께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그러면 어디에 더해 주신 걸까요? 구원받는 사람을요? 어디에 더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 더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진 거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교회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예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많아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 그런 공동체가 점점 커져가고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구원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한 전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더해졌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언 때문이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몇 차례 특별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이들의 수를 더하게 하신 거죠. 전적으로 그 결과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더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언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열심히 증언하되 물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이신 주님만 겸손히 의지하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공동체로 이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우리 새로운 교회 역시 세상에 없는 새롭고 유일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